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구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듣지 못하고 대답을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즉시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나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영감을 얻어서 작사 작곡한 것이 찬송가가 되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제임스 밀턴 블랙의 청년 시절에 미국 펜실바니아주 윌리엄즈 포트교회 청년회장으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퉁이 골목길을 걷다가 아주 낡고 황폐해 보이는 어느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허름하게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소문에 의하면 그 아버지는 아주 술 주정뱅이에다가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블랙이라고 하는 청년에게야 너의 이름이 뭐지? 베시예요. 베시. 그래, 참 예쁜 이름이구나. 나랑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친구들을 사귀지 않을래? 이 여자아이가 예, 저도 가고는 싶은데요. 그리고 말끝을 흐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쁜 옷을 사고 예쁜 신발을 사서 그 다음 주일날 일찍 그 집에 방문해서 베시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쁜 신발을 시켜서 교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베시가 참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이 여자아이가 주일학교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볼 때 베시 불면 예 아주 대답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베시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도 그 다음 주일도 또 그 다음 주일도 베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교회에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딸이 3일간을 몹시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너무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는 훗날 이 베시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베시처럼 예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밀턴 블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그때 내가 즉시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나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중에 15분이 채 못 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이 곡은 약간 군가풍이어서 훗날 미국 군대 아침 조모 군가로 불려지게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다같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도 여러분, 그날의 주께로부터 내 이름이 나팔소리와 함께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평생 그 종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이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120년 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우리 같으면 누가 이 120년 후에 일기예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확실하게 이 120년 후에 일기예보를 믿고 방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오늘 이 현대인들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먹고 팔고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다 보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모든 것들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와 영광과 권세와 형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소비하고 산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육체적인 관능미를 보고 결혼한 것처럼 오늘 현대에도 진정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고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가진 씨들이 말라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 눈이 감겨서 진정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가까이 오는데 그들의 양심을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저주로 갈 수가 있고 영원한 영생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생명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었느냐? 아니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알고 날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간구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종말을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창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당시 의미로는 부족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날 때 창을 던지는 사람을 죽이면 그 부족의 운명은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끝장이다. 그가 죽으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에게 에녹아 내가 네게 아들 하나를 줄 텐데 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에녹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에녹의 나이 65세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장이야. 모든 것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의 삶을 고치고 또 고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계보를 보면은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가장 오래만에 살았어요. 그때 노아의 나이 600세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나이 600세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하늘에서만 쏟아진 게 아닙니다. 땅에 큰 샘들이 터졌습니다.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서도 물이 터졌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것은 여기에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심과 자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고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오실 테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단 말씀. 이제 문만 열면은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재림이 지체가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시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2000년은 예수님께서 정말 승천하신 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2000년인데 2000년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왜?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인간의 사건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와 공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귀소 본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본능, 귀소 본능의 예를 든다면 연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나와서 바다에서 3년 동안을 지냅니다. 이제 큰 물고기로 자란 이 연어는 3년 후에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가서
죽습니다. 일심으로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기소 본능.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절대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별명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은 가나안을 향하여 그렇게 가는 나그네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을 찾아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영성,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방향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속적 가치의 방향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가치의 영성 방향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요약하면 성경에서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에서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는 죄성을 가진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죄성을 민감하게 자극시키는 정욕을 얘기합니다. 주석을 보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며 먹음직도 하며, 보암직하다는 것, 눈으로 보아서 아주 보암직한 것. 그 밑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은밀하게 바라보는 다윗의 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죄성을 민감하게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마치 이것이 영혼의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는 허영심, 허탄한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그 방향이 땅을 향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 되면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하는 감성, 또 하나는 땅을 향하는 지향성 감성입니다. 노래도 하늘을 향한 노래가 있고 땅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찬양성, 하늘을 향한 감성 정서가 가득한 노래입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여기에 위로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땅을 향한 노래는 가사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 이별, 애수, 탄식, 이런 것들이 마음과 혼을 지배합니다. 이런 정서가 삶을 지배해서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 정서가 하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가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은 영원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고 사탄의 공격도 들어오고 죄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굳어진 경관성이 하나님의 경관진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대체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 종말은 이미 카운트다운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문 앞에 지금 가까이 와 계시단, 이제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간 일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천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영성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받을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종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판을 벌리고 술친구를 불러다가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인이 왔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을 외식하는 제 유래 차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는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오셨다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해내고 깨어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어. 왜?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본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본능이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본능입니다.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이라면 목마른 것, 배고픈 것, 이런 것들이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이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이 견딜 수 없는 마음,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늘을 위해 살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손해를 볼 줄 알아. 그러나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손해를 좀 보면 어때? 어차피 못 가져갈 것.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손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손해볼 줄 알아. 그러나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건 좋은 거야.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마음, 성령에 매여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본능,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땅의 본능이 아닙니다. 원초적인 본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본능입니다. 이 거룩한 새로운 본능,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본능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적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로잡힘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한 삶,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목적에 사로잡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시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주 새벽에 몸집이 아주 덩치가 좋은 신사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업혀온 이 신사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은 의사가 보니까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죽어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대체적으로 손을 펴고 죽는데 이 사람은 오른손을 펴 있는데 왼손은 무엇인가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주먹을 쥐고 그렇게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사람을 싣고 온 친구들이 집으로 전화를 하고 부산을 떠는 동안에 의사가 조용하게 시신 옆으로 가서 움켜쥔 왼쪽에 손을 하나하나 한번 펴봤습니다. 시신의 마지막 손가락에 펴졌을 때 그의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화투를 보는 순간 의사는 자신도 모르고 38 광땡이네. 사연은 이 남자는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올려 밤새도록 화투를 쳤습니다. 새벽녘쯤 됐을 때 가지고 간 돈을 다 거의 다 잃어갈 쯤에 판 돈이 화투 치는 사람 앞에 잔뜩 쌓여 있는데 마지막으로 화투 2장을 바꿔보니까 살며시 펴보니까 38 광땡이었습니다. 이런 패가 남은 약조에 따라서 이미 건 판돈의 3배를 거두어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감격해서 화투 2장을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38 하다가 심장에 쇼크가 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 일입니다. 화투치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교 선교 때 필리핀 선교에 갔을 때 태권도로 선교하는 목사님의 목요일날 새벽에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시범 찬조 출연이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갔어요. 그런데 오전에 사역지가 너무 멀었고 또 비가 오는 데다 길을 잘못 들어서 몇 바퀴 도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가보니까 남녀 고등학교 아이들이 막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권도 시범은 다 끝났고 어느 분이 색소폰을 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의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참 은혜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느긋한 분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저분이 미국 LA 미랄교회에서 우리 교회 샬롬교회로 파송된 선교사님이십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분을 한번 소개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병대 군악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악기를 다뤘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개의 악기를 다룬다는 겁니다. 색소폰을 너무 잘 불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발을 쓰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나이트 클럽에서 색소폰을 불고 신디를 치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 색소폰을 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에 다녔지만 그의 삶을 여전히 방탕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장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으로 소변으로 막 각혈 쏟아지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가족이 있습니까? 농담하는 줄 알고 가족은 왜 없는데요? 나 4.19 때 피난 올 때 혼자 월남했는데요. 가족은 왜 묻습니까? 의사가 농담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다시 묻습니다. 가족이 계십니까? 물론 가족은 있는데요. 왜요?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죽을 준비? 아니 도대체 무슨 병인데 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당신은 백혈병입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를 가족들에게 의논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가 지나온 삶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잘못 살았어요.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긴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깜빡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거기에 넘어지고 꼬꾸라져서 하나님을만 깨지고 부서지고 자빠지고 나뒹굴었습니다. 그러다 성령 받고 불 받고 백혈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회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색소폰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서도 수없이 많이 집회를 다녔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분이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참 이분이 참 미국 집회가 있다고 했는데 얼마 후에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연락이 돼서 우리 10월 14일 주일날이 좀 그가 비어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일 간증 집회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간증을 하는가. 다른 교회 한번 간증하는 걸 다 검증을 해보니까 참 많이도 다녔어요, 이분이.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화투장 들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을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계 만국으로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귀소분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있어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해석해내며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